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과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묵상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리죠. 위험에 빠질 때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임을 의미하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까? 죄의 종으로 묶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이고 평생 사망의 종노릇을 하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당할 위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이 땅에서의 가난이나 질병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이 진짜 어려움이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가 진짜 어려움인데 우리는 돈이 없거나 병이 들거나 죽게 되면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위험에 대해서도 악한 자가 공격해서 우리를 찌르거나 죽이는 것을 위험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위험하다고 말하죠. 전쟁이 났을 때,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때 그때를 우리는 자꾸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모든 것이 잘 흘러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순간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는 순간,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 위험한 순간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악했고 타락했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와 같은 위험과 어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왜 오셨어요? 그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가 어려움과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위험과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군중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얼마나 한통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리석었다고 몰랐다고 아무리 변명하고 싶어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선동을 당한 것뿐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도 결국 모든 인생은 자기 선택에 따른 죗값을 자기가 치러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혹은 어떤 목사님이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통하지 않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양만 졸졸 따라가다가 저기 다 같이 가네 하면서 따라가다가 우르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또 다른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인도하는 자가 진짜 목자인지 아닌지를 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위험과 어려움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육체적인 것들, 또 율법적인 의로움들, 세상의 권력과 지위들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가 바울이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과 어려움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자기의 모든 의로움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해로운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해로운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진짜 위험과 어려움에서 구해줄 구원자임을 그가 알았고 그분을 놓치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미움을 받고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정말로 죽은 사람이 되어서 가차없이 시체처럼 버려져 있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위험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 사는 자신의 삶이 위험과 어려움에 빠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어려움과 위험을 피해서 벌벌 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늘 어떤 말을 하죠?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던 디모데에게도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시나요? 누군가의 삶을 본받으라고 할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삶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바울이 본받을 만한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유대인이었을 때는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과자가 된 셈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진짜 위험과 진짜 어려움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위험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함께 구원을 누리자는 거예요. 가짜 위험, 가짜 어려움 때문에 진짜 구원자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왜 눈물을 흘린다고 하죠?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화날 때나 억울할 때, 분할 때, 또는 슬플 때, 해결 방법을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없을 때,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려야 할 때, 너무도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눈물이 흐르죠. 그런데 바울은 왜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그는 지금 감옥에 있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젊을 때의 혈기, 왕성함은 사라지고 나이는 들었고 육체는 병들고 옥에 갇혔고 함께할 친구도 곁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누리던 물질, 지위, 건강이 없어져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바울이에요.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 나를 본받으라고 그는 말해요. 바울이 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인 빌립보 교인들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해서 삶이 힘겨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볼 때, 그 원수된 자들의 행함을 볼 때, 그들이 처한 심각한 영적 위험과 어려움을 볼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눈물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돈이 없는 자, 병든 자, 고생하는 자, 그들의 그 고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함께 공감하며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지만 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 세상 바라보느라 십자가의 주님을 볼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해요. 먼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마침, 종말, 결국,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은 배요, 이런 단어, 이런 문구에 들어 있습니다. 즉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그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배를 채우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유일한 목적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도 영광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즉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광스럽다 여기는 어떤 일을 위해서라면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땅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즉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일만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이런 사람에게 구원은 이 땅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겠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에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자기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5,000명의 남자와 또 여자들과 아이들은 뭐를 구원이라고 여겼을까요? 나를 배불리 먹여줄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린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의 입성을 환영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무엇이 구원이라고 여겼을까요? 로마 황제의 코를 납작하게 꺾어놓고 우리 민족을 세계 최정상에 놓아줄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린 것이죠. 모든 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구원자로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왕을 삼아주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도망만 다니시고 어떤 계획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그들의 눈에는 결코 구원자로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이 뭐가 중요해? 지금 저렇게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왕이었어요.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척척 인도하는 왕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런 왕을 그들은 구원자라고 떠받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런 지위로 권세로 높이 올려놓고는 그 사람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자리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며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는 굴었지만 실상은 군중들의 소요에 따라 자기 입장을 정해야 하는 정치꾼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서도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하는 오늘날의 정치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자에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지칭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장래에 나타날 일이 아닌 현재 눈에 보이는 일만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그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와 배부름만을 충족시키고 싶은 사람.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바울은 무엇을 기다리자고 합니까?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당시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여러 속주들 중에 하나로 속주로 살았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속주들과는 다르게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을 넘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분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즉 구원자는 이 땅의 현실적인 어떤 왕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선포한 거예요. 뭔가를 해줄 것 같은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고 지지를 많이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 구원자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것으로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감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분을 기다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는 예수님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즉 모든 사람과 자연과 우주와 이 땅의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 하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구원자로 기다린 것은 자기들이 왕으로 삼아놓고 사실은 자기들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정치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는 권능이 없으면서 지위와 권력만을 가지고 마치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쇼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왕이라고 섬겼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스처를 취할 줄 알고 지지자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아서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는 자들을 그들은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는 뭐가 없죠? 그런 왕에게는 사실은 권능이 없죠. 권세가 없습니다. 영광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런 지위와 권력을 지지자들에 의해서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군중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것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는 힘이 되잖아요. 실제로 군중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라도 총독은 군중들의 외침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지위를 가져야만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뭔가 하는 척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누군가의 지지들을 받아야만 없었던 힘이 생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은 그 발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조차도 그 심판대 앞에서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고 살게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실까? 왜 우리를 부활체로 변화시키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형된 부활체로서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체로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감흥이 있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과 정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아주 영광스럽게 광채가 나고 변형이 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왕을 섬기려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 나타난 영광만을 보는 것. 그 영광을 이루어줄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산 위에서 내려가자고 하시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곧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형되시고 그 사랑하시는 자들까지 다 영광 중에 변형시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당장의 영광, 당장의 광채, 당장의 배부름, 당장의 면피. 누구나 이런 것을 바라겠지만 이런 것만을 바라는 마음은 자칫 우리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종말은 멸망이 되겠죠. 멸망은 뭘까요?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멸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떠나 있는 거예요. 멸망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소외되어 버려지는 거예요. 멸망은 견고한 줄 알았던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모든 자의 종말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모래성과 같이 다 무너지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영원히 죽음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또 죽을 것 같은 고통, 이것을 끝내지도 못하고 영원히 당하는 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사람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당장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이죠. 당장의 생활고가 해결되는 것을 사람들은 꿈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당장에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위험과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병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그 모든 고통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모든 사람이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모든 인생은 위험과 어려움에 늘 빠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모든 인생의 위험과 어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너는 참 구원자를 기다리라고. 너는 지금 나를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고. 너는 나를 정말로 원하느냐고.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속에서도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대체 오시기는 오시는 겁니까? 심지어 주님이 살아계신가에 대한 의심마저 들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것이고 기다리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 42편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시편을 지은 시편 기자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 구원을 기다리며 삶이 여전히 힘겨운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말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비방까지 듣게 될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라고. 시편 42편 10절은 고백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느냐, 정말로 있기는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신기루 취급할 때 우리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반드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삶은 힘겹고 심지어 바울처럼 갇혀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는 세상을 향해 그 비참한 상태들을 보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는 오직 주님이심을 마음 다해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는 선을 보여줄 자, 즉 구원자를 이 땅에서 기다리죠. 그러나 선을 보여줄 구원자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기다리고 원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누가 나를 정말로 원하는지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땅 끝에서라도 찾아내셔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 원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고 나라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참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어려움과 위험에 처한 나라를 구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대단한 지도자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이시며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참 구원자이십니다. 교회만이라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을 구원자로 모시고 그들을 통해 어떤 여러 가지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만은 우리 로고스 교회만이라도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하늘로부터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완전히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이 비웃을 때에도 내 스스로의 마음에 절망감이 일어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진리 안에 굳게 선 믿음으로 잘 이겨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모함을 받고 있는 형제들 이렇게 불러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떠나버리고 저주한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품고 사랑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중이죠.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을 떠나 홀로 있음으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모든 인생을 사망 권세의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친구가 되는 것, 십자가의 형제가 되는 것, 십자가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육체의 욕망이 충족되는 것만을 바라는 삶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왕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변화시키실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주 안에 서라 합니다. 이것은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견고하게 진을 치고 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으로 물론 우리를 궁극적으로 주님 안에 설 때 인도하지만, 주님 안에 그렇게 있는 과정에서는 마치 전쟁처럼 치열함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은 너무도 교묘해서 우리를 주 안에서 주 밖으로 옮겨 놓을 힘이 있어요. 십자가의 친구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바꿔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굳건히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되겠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려 해도 주님의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십자가의 친구와 형제와 가족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기쁨과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응원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시고 알지 못하던 때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저희들을 용서하셔서 모든 인생이 처한 궁극의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능히 건지실 구원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 누군가가 땅에 속하여 땅만을 바라보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당장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친구와 형제와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편에 섰던 주님의 백성임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위로받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여 라고 말씀하실 그 귀한 음성이 오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